모두 일어서시어 귀를 향해 주십시오. 대주님께서 강복을 주실 때 성호를 들으며 강복을 받습니다. 입당성가 304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전례력으로는 연중 제15주일에 우리는 이 교중미사에서 견진 성사미사를 함께 봉헌합니다. 오늘 우리 마곡 수명산 본당 교중미사로서 이 지향은 우리 오늘 견진 성사를 받으시는 40분의 형제 자매님들과 그 대부님들을 특별히 기억하고, 또한 우리 마곡 수명산 본당 모든 교우분들과 그 가정에 하느님의 충만한 은총을 함께 기원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이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은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가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늘 높은 데서 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에 있는 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세세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역사 여러분과 함께 룩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 율법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지금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우리 마곡 수명산 본당에 예전에 제가 서울 지역 담당으로 있을 때 여러 기회에 이 본당을 방문했던 기억이 있어서 더욱 반가운 마음이 앞섭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견진 성사의 은총을 받으시는 40분의 형제자매님들께 큰 축하를 드립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견진 성사 교리를 잘 이수하시고 오늘 드디어 하느님의 성령 안에서 거듭 태어나는 은총을 받는 날입니다. 또한 오늘 견진 성사를 받으실 40분의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그동안 쭉 기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실 대부 대모님들께도 큰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견진 성사를 올 2월에 부임하셔서 우리 교우분들의 영적인 선익을 위해서 이 견진 성사를 기획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이동욱 토마스 주임 신부님과 또 도와주신 여러 봉사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영성가들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길이 바로 성사와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도는
아시다시피 여러 형태가 있어서 전례기도도 있고 어떤 형식에 따라 전례문에 따라서 하는 기도도 있고 또 개인 기도도 있고 해서 사실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함께 있던 혼자 있던 어디에 있든을 막론하고 하느님과 통교함으로써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이 기도라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는 기도와 그린 반면에 성사는 언제 어디서나 마음대로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성사가 아닙니다. 성사가 집전되기 위해서는 사제품을 받은 성직자가 합법적인 합당한 사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인준한 전례 기도문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합당한 사제가 합당한 교회가 인준한 전례 기도문에 따라 성사를 집전할 때에 성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제약은 있지만 대신에 또 성사가 기도와 달리 큰 은총이 있는 것은 기도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온 마음을 다해 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그냥 정말 은총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시간 때우기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지 않고 그냥 시간 때우기로 기도한다면 혹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바리사이처럼 이렇게 길거리에 서서 막 이렇게 막 한다든가 이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하지 않을 때는 그 기도는 말하자면 은총의 문이 될 수가 없지요. 반면에 성사는 그렇게 집전하는 합당한 사제가 합당한 전례 기도문에 따라 성사를 집전할 때에는 거기에는 그 집전하는 사제가 예를 들면 아주 높으신 교황님이 집전하는 성사나 아니면 우리 신부님들이 집전하는 성사나 그 성사에 보장된 풍성한 은총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사에 오시면은 그 성사를 집전하는 어떤 사제의 덕이 출중하고 덜 출중하고에 관계없이 하느님께서는 그 성사를 통해서 풍성한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사는 시간적인 혹은 공간적인 장소적인 제약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신에 그렇게 성사 자체의 효과는 풍성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 또 성사와 일반적인 기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이러한 성사를 7가지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성사다 해서 세례성사, 견진성사, 보혜성사, 성체성사, 식품성사, 또 병자성사, 혼인성사 이렇게 7가지 성사를 하느님께서는 교회 안에 세워서 이 성사를 통해서 언제 이 성사가 있는 곳에서는 풍성한 은총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중에 7가지 성사 중에서도 특별히 3가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 되는 기본적인 거다. 그리스도교 생활의 기초가 되는 거다 해서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다라고 일컬어지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례성사고 두 번째가 견진성사고 성체성사. 이 3가지는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세례성사 받으면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물론 영성체도 할 수 있습니다만 세례성사만 받고 끝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견진성사까지 받아야지 성령 안에서 거듭 태어남으로써 하느님의 자녀로 확증받는 것까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라고 일컬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세례성사는 그동안의 죄를 세례수를 통해서 말끔히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처음 태어나는 성사가 세례성사입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신앙의 갓난 아기로 태어나는 것이
세례성사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시게 될 견진성사는 이미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 말하자면 오늘 성령의 인호를 통해서 이게 카리스마, 그 성류의 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성령의 기름 발음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 태어나면서 마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에 인호를 새겨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하자면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확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증받는 성사가 이 견진성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말로는 견진성사다. 물론 한자 표현입니다만 견진, 이렇게 견고하게 다진다는 어떤 이런 의미인데 영어로는 이 견진성사를 확증의 성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Sacrament of Confirmation. 우리가 어디 놀러 간다 혹은 여행 간다 할 때 비행기표를 미리 예약했다가 임박해서 이 표가 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confirm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confirmation, 확증의 성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미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 성령의 도유를 통해서 확고한 신앙인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의 인호를 새겨주시면서 확증해 주시는 성사가 이 견진성사입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제 더 이상 신앙의 갓난아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신앙에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확고한 신앙인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 태어나는 성사가 이 견진성사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견진성사를 받으시면 더 이상 신앙의 유아가 아니기 때문에 늘 이제 교회 공동체로부터 혹은 본당으로부터 받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나도 나누어주는 신앙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나누어주고 봉사하는 그런 이제 확고한 신앙인으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여러분들이 본당 공동체에 있는 여러 신신단체에 가입하거나 기도 모임이나 혹은 내지어 마리에나 뭐 성경 공부나 이런 본당에서 하는 여러 그런데 활동도 더 열심히 하시면서 이제 받는 입장이 아니라 본당 공동체를 위해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할애하고 나눠주고 하는 이런 봉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 되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렇게 신앙의 단계가 새롭게 완전히 변모된 것을 우리는 성서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예수님 당시 때에는 예수님이 물론 칠성사를 교회 안에 위탁하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세례성사, 견진성사가 지금과 같은 똑같은 모양으로는 아직 정립되기 이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움받은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새로 태어나는 세례성사 입문으로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12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는 동안에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그분의 어떤 그 기적들을 직접 목격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부족함과 나약함과 욕심들이 아직은 그대로 있는 나약한 우리와 별반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의 복음에 보면 길에서 그죠? 예수님과 함께 길 가다가도 길에서 제자들끼리 누가 더 높으냐를 가지고 길에서 다투기도 하고 이런 어떤 모습도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자 12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서로 모여서 숨어서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줬을 때, 그 이제 요한복음 20장에는 그렇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런 모습으로 표현되었고, 사도행전에 보면 하늘에서 불꽃 모양의 혀 같은 불꽃 모양의 성령이 내려왔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서, 묘사는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심으로 해서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어서, 그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이 사도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무릅쓰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로 거듭 태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새로 태어나는 이런 모습을 12 사도들도 보여주십니다. 이제 성령의 도유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견진자들도 이제 우리의 신앙이 그저 이제 수동적으로 주일 미사 억지로 한번 나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께서 확고하게 너는 내 사람이다라고 여러분의 영혼에 인호를 새겨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태어난 신자로서 더욱더 열심히 하느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그 복음의 기쁨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또 사도로 거듭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오늘 연중 제15주일 복음의 말씀을 조금 보면 그 유명한 그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비유 전에 그 문맥을 조금 보면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제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어느 누군가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어떻게 하면 제가 무엇을 하면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겠습니까? 이 질문은 또 다른 곳에서도 거의 비슷한 질문을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그 예리고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 이제 십자가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기 직전 즈음에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여리고 즈음을 가실 그 부근 즈음에 부자 청년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거의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 대목을 떠올리는데, 오늘 이 율법학자하고 그 젊은이하고 좀 다른 이야기, 좀 다른 거는, 오늘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예수님 답변은 율법에 뭐라고 쓰였느냐 하면서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하고 이제 물으니 이 율법학자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내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아주 정확하게 이 율법학자는 딱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옳게 대답했다,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하니까 짐짓 자신이 정당함을 드러내려고 그럼 누가 이웃입니까? 한 걸음 더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래서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신이 이만큼 내가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드러내고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이야기, 그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는 똑같은 질문,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질문은 같았는데 이 청년은 이제 진짜 영원한 생명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영원한 생명도 뭔가 받는 재산처럼 여긴 이 젊은이의 질문에 뭐를 더 해라가 아니라 가진 바를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나 오늘 율법학자나 질문을 보면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마치 이것도 영원한 생명을 재산처럼 내가 가지는 무엇처럼 물려받는다 이런 동사를 쓰는데요. 이게 어떤 유산처럼 물려받아서 내가 간직하려면 이런 어떤 뉘앙스가 좀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진 바를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가진 바가 많았으니까 이제 울며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났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고, 오늘 이 이야기, 바리사이의 이야기에서는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의 답변은 바로 이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말하자면 정말 영원한 생명을 받는 데 있어서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중요한 거고, 그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얘기와 부자 청년 이야기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부자 청년은 결말이 sad, 해피 엔딩이 아니라 sad 엔딩입니다. 부자 청년은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간다 이렇게 나오고, 반면에 이 율법학자는 이제 모릅니다. 이제 너도 그렇게 하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 말씀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실천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말이 이 율법학자가 어떻게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우리가 하느님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고, 그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기 위해서는 하느님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하느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내식의 사랑이 될 수 있고, 말하자면 진실된 사랑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느님 사랑을 같이 갈 때 그 이웃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 될 수 있고, 그 상대방을 위한 참 사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식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언제나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이웃 사랑 없이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내 말만으로 사랑으로 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서 표현되어야 되고, 이웃 사랑이 참된 이웃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 사랑이 함께 가야지 참된 이웃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보석처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웃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오히려 내어주어야 한다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같이 들었습니다. 오늘 견진 성사를 받으시는 마음분들, 또 이 미사에 함께해서 축하하면서 똑같이 또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함께 받게 될 우리 모두는 하느님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랑의 기준으로 나도 정말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 성령 안에서 거듭 태어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함께 바쳐드리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마귀와 마귀의 모든 행실과 마귀의 모든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도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일찍이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내려오셨던 것처럼 오늘 견진 성사를 통하여 특별한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내려오시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교회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아멘. 이제 대주교님께서 안수 기도를 하십니다. 머리를 숙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여기 있는 당신 자녀들을 세례 때에 이미 새로나게 하셨으니 자비로이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의 풍요한 선물로 이들을 굳세게 하시고 성령의 도유로 천주 성자 그리스도를 닮게 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느님, 여기 있는 주님의 종들을 물과 성령으로 새로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셨으니 이들에게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소서. 지혜와 통찰의 영, 직견과 용기의 영, 지식과 공경의 영,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보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령의 흐름을 따르는 받으시오라고 말씀하시면 아멘이라고 응답하시고, 이어서 평화가 펴진 자와 함께라고 말씀하시면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응답합니다. 던진 자와 대회 대모는 앞줄부터 차례대로 나오십시오. 스테파노님, 성령 그분의 임무를 주시고 평화가 예수님과 함께 다윗 형제님, 성령 그분의 임무를 주시고 평화가 형제님과 함께 요셉 형제님, 성령 그분의 임무를 받으십시오. 평화가 형제님과 함께 성령 그분의 임무를 받으십시오. 평화가 형제님과 함께 하느니 성령 그분의 임무를
가오로 성령 주일의 날인을 받으시오. 성령 주일의 날인을 받으시오. 나와 미카엘과 지금 집에 돌아온 것 같아. 펠릭스 주일의 날인을 받으시오. 마리스텔라 이시며 늘 필요한 은총을 베푸시는 하느님, 여기 있는 이 선물들을 축복하시어 이 선물을 전달받는 이들이 말과 행동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선물을 들어올려 주십시오. 오늘 미사 마침 강곡은 함께 공동 집전해 주신 신부님들과 더불어 장원 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주님께서는 그 빛나는 모습을 이 교우들에게 보여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을 굽어보시고 평화를 내려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견 청마 41번입니다.